전해드릴 말씀은 성경,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얼만큼 겸손하시고 그렇게 또한 여러 사람들을 배려하시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나는 많은 거 봤다. 근데 하나도 제대로 본 것 없다. 이렇게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혼자 본 것으로는 그곳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커뮤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구나 이렇게 기후가 불순한데 다 예배당을 찾아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성탄주일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지는 처음에는 목자들에게,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부모 되시는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에게 그렇게 처음 세기에 첫날 정해졌던 것이죠. 그로부터 이제 서기력이 시작해오고 이제 2000년이 넘어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1세기에 그 말씀을 들었던 분들, 그리고 21세기에 그 말씀을 듣는,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는 평화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스풀하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글쎄,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어도 피스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피스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작은 평화는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인류를 향하신 그 소망, 회복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얼른 가려. 너 기다리고 있단다. 수천 년 기다리고 있었어. 얼른 가려. 그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저를 왕으로 보냈지만은 저가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울적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은 많이들 그렇게 질서와 정의를 추구를 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오시면서도 신호등이 꺼진데 보시면은 바로 스톱사인 체제로 돌아가고요. 거기서 나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부어가 들어가지고 헝크를 하고요. 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왔다고 가정을 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질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의 브라더와 시스터와 더불어서 평화롭게 지내는 그 정의, 그것이 제대로 실현돼야 하는데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메시지가 필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사사시대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7장에서 심지어는 왕이 되신 분, 왕이 아무나 됩니까? 왕이 되신 그분까지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완고하여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그러한 삶을 살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결국 그것을 빼앗긴 그러한 것보다 이제 이 다윗의 씨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은요, 친구들과 더불어서 약속을 지키고 서로 동행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동시에 남을 배려하면서 남에게 양보하면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용어로 하자면은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되면서 더 위에 계신 분, 그리고 나보다 더 오래 사신 분, 그리고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이 성탄의 주일에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간략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입니다. 아니,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음률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춤을 춰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8년이 넘어 지났으니까 다 이해하실 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냐면은 이 성경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직통계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것을 체험해 본 적은 없고 100%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깊게 고려하고 생각하고 또 실수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정확하게 공평무사하게 질서정연하게 인도하셨다 하는 점들을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경에 따르면은 바로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나셨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거기에는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목자들, 심지어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동방의 현자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 부부에게 나타나실지언정 자기가 조금 힘이 있다고, 자기가 조금 물질이 있다고 우쭐대고 있는 사람들. 왜? 그들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조금 이상한 것을 봐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너의 이웃이다. 네가 사랑해야 된다. 내 가족을 미워하고 어떻게 살 수 있니? 네 이웃을 미워하고 어떻게 살 수 있니? 네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슨 사랑을 한다는 거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기억을 시켜드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전에는 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기록에는 우리 교회는 제일 처음 이름이 이웃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이름을 지으신 장로님이 우리 모두 하나님과 세상의 이웃이 됩시다. 그래가지고 이웃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주보를 쭉 보시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기 남도의 명피이신 분한테 직접 이렇게 글씨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문패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이 이웃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셀피시할까?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길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니, 바로 그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러한 권리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 사람들은 그 길과 진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억셉트 해 주시냐 리젝트 하시냐 그
문제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께서 그 전까지는 이 기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인 그 무서운 세상, 그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하던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교회를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노소 한국말을 쓰던 영어를 쓰던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지역교회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려고 이렇게 모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하게 행하셨습니다. 그 겸손함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기를 나가 신인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실 때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니거든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 죽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 그대로 성모 마리아가 천사의 그러한 알림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성모 마리아가 바로 그 길, 어쩌면 아니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관습과 전통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바로 성자께서는 이 땅에 강생을 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보다 수십 살 많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보다 수십 살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이제는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이로서 예수를 추종해가면서 그의 삶과 그의 암과 그의 인격을, 그의 행위를 본받아가면서 바로 예수께서 이 시절에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이때 세상에 소망이 되려고 오신 그것을 널리 전하면서 우리 자신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작지만 소망이 되는, 여전히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희망이다. 아빠 최고야. 엄마 감사해요. 예, 네가 대견하다. 아이고 우리 딸 너무 이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목한 가정과 그리고 참으로 유력한 그러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실천에 옮기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기쁜 성탄 또 뜻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